설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4절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죄 노예로 오게 된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두고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비참하게 보이시나요? 그 얘기잖아요. 저들이 혹시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성적이 좋고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보다 더 부자인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사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죠? 뭐 하나 비교해 봐서 나보다 나은 거 하나도,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냥 그 친구와 다른 게 뭐냐?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다른 친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우위가 되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봤을 때 비참한 친구구나 라고 보여지냐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교 용어인데 우리가 사자성어로 쓰니까 인과응보가 뭐죠? 인과응보. 언제 이 단어를 쓰죠? 어떤 행위의 선악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죗값을 치른다라는 의미로 쓰는 게 인과응보죠. 자, 보세요. 죄라는 것에 의해서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의 죄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게 죄의 결과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었나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들의 상태가 비참하게 보여지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이 비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없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 죄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실패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고 교회 오는 게 귀찮고 하는 죄의 결과에 따른 내 상태가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많이 나를 점검하고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죄의 결과에 따라서 혹시 내가 예배 빠지니까 문제가 오는 것 같고, 이번에 내가 예배 때 말씀 제대로 안 들으니까 시험 성적이 엉망이 된 것 같고, 뭔가 친구와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죄의 결과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만 우리가 비참해진다면 우리는 이미 어쩌면 실패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인과응보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비참한 거냐? 하나님을 떠난 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갈급한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는 그 자체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죠? 우리의 마음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직접 바라보라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이 어떤가? 마음이 뭡니까? 마음. 어렵죠? 현대과학에서는 마음은 전달 세포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온 몸이 다 마음이고 그래서 내 마음을 안아줘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게 본론 내용에 있죠. 내 마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왜요?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내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축복이 뭐예요? 모이는 건가요? 언약 공동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언약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축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 성도들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번에 소비 쿠폰처럼 100만 원을 어디에서든지 마음껏 쓸 수 있는 카드를 준다면 기쁘겠죠.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축복이 현금 100만 원, 내가 쓸 수 있는 그것만큼도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직시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죠. 우리의 주인된 그리스도는 우리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그죠?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거룩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교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교제한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거기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교제한다라는 것에서는 예배를 빼고서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노래방 가고 모여서 밥 먹으러 가고 하는 그 때마다도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제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절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어요. 목사님 집에 돌아가서 가장 많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가 언제냐? 설거지 할 때. 설거지가 어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은 3명 사는데 왜 한 번 밥 먹을 때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이냐? 자기가 해줄 거 아니면서. 근데 설거지 할 때 뭐 한 40분, 50분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목사님은 뭐 하냐?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네. 설거지 하면서 뭐 하는데 뭐 하겠어요? 계속 말씀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에요. 드리면 좋죠. 그죠? 예배 드리고 밥 먹으러 가고 예배 드리고 노래방 가고 좋아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어야 합니까? 반드시 성경의 말씀이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나 다른 이렇게 많은 이제 좋은 말씀들 들을 수 있는데요. 좋은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기준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 사랑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교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핵심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사랑하셔서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파멸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죠? 이 비참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죄의 결과가 정말 가장 비참한 것인데 우리가 죄의 결과에 따른 결과가 오지 않고서는 그 비참함을 알지도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빨리 이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사님이 가장 쉬운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쉬운 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서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만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옵소서. 말씀의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문들이 되어져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 사랑으로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그렇고요. 예배에 완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겠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마저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렵지 않죠? 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조건 없는 그 호의와 선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로 교회와 성도를 돕고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단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서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도 주십니다. 그죠? 헌신하지 말아라. 헌신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예배 드린 결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결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는데 내일이죠. 우리가 개혁 국제교단과 함께 합동하게 됩니다. 합동총회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념할 만하죠.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감사함 속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이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응답을 누리고 어디에서든지 그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